통해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내용이긴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송구영신 기도회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따라 또 이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다른 본문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지금 TV 앞에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연말 되면 참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관행이잖아요. 전통이고 관행인데 방송사마다 연예대상, 가요대상, 연기대상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하는데 참 그거만큼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시상 즐거운 시간 같아요. 참 정말 연말 되면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TV에 재밌는 것도 있으면 또 예배 잘 안 나올 텐데 예배 잘 안 드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또 TV만 시선을 고정하는 분도 계시리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나 재미없는 그거에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예배 의미 있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의미 있는 값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송구영신 예배에 정말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편 23편은 신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장례식장에서 이 시편 말씀이 낭독된다고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 시편을 모든 성경의 진주, 시편의 진주가 23편이다. 사랑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시편 23편이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기도회로 보내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에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두 가지를 상정해 놓고 하나님은 목자다, 하나님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집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목자이면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집주인이면 나는 손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나는 아들이구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또한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며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분들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다, 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물주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또 내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다, 구원자다, 상담가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이면서 목동으로서의 그 생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설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은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아요. 신구약 성경 다 그런 것을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억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1절을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 절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않겠어요? 목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야생 동물을 방어할 것이고, 또 때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이렇게 잘 안전하게 들어오게 해서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구체적인 것들을 오늘 성경은 1절에서 4절로, 2절에서 4절로 얘기하는데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양이 사실은 영혼이 없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가정했을 때, 사람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궁핍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떨어진 그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 공고함까지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로서 인도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방송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지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암담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의 동사, 히브리 동사를 보면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좀 어렵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뭐 이것저것 그 제목을 붙여서 그때 좀 도움을 주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발성이 아니라 오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행동은요, 지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 도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동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지팡이와 목자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이에요. 막대기는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목동의 내용 그냥 보통 막대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이 쇠베트라고 하는 막대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쇠로 만든 곤봉이에요. 여기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공격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침입자들, 대적들이 있다고 하면 목자가 휘두르는 그 막대기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목자가 되셔서 양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끝이 휘어진 그 지팡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뒤처지거나 길을 잃은 양떼를 빠졌을 때는 목을 걸어서, 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또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끌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1절에서 6절을 늘 묵상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못 외워도 1절만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일 뿐만 아니라 집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갑자기 목자 하다가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만 표현하지 않고 집 주인으로 설명하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44절에서 쭉 이어서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손님을 맞이할 때 발 씻는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무명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고 또 자신이 평생 준비했던 값어치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집주인이 얼마나 이 손님을 사랑했으면, 우리를 사랑했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어주지 않고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어린 새끼를 놔두고요. 사냥을 해옵니다. 그리고 사냥해 온 거를 가지고 와서 어린 그 새끼들에게 그 사냥한 먹잇감을 내려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미 사자는 가만히 어린 사자 새끼들이 그 먹잇감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었으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네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손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로 최고의 대우로 인정하고 여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23편이 올해를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반가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목자와 집주인 하시는 노릇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를 잘해주는 분들은 속이 상하거나 또 의가 상하면 또 한계에 부딪히면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노릇과 또한 집주인의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극진하게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만두시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해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집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극진하게 대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